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과 또한 방송으로 참여하고 있는 분들 모두에게 은혜와 치료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이 기이한 일은 이제 요단강이 갈라져서 그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이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지 않고도 사실 지나갈 수가 있었어요. 요단강은 이렇게 범람할 때가 아니면 사실 1m 남짓 이렇게 건너갈 수 있는 아주 또랑보다도 못한 그런 지역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요단이 비가 올 때 범람할 때는 마치 우리 한강을 연상하듯이 이렇게 많은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때는 배를 가지고도 참 통과하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쉽게 건너갈 수 있는 그때가 아닌 몸에 거두는 시기, 그리고 물이 범람할 때 그 백성들을 이제 건너가라고 말씀하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직접 그 요단강을 가르시게 됐죠. 글쎄 바다도 갈라진다는 게 참 있을 수 없지만 뭐 썰물 이러한 원리로 진도 앞바다가 1년에 그저 한두 번씩 갈라지는 걸 보면 바다가 갈라진다는 건 자연 이치상 그럴 수도 있어요. 넓은 바다에. 근데 강은 계속 위에서 아래로 흘러만 가지 거기에 무슨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습니까? 바다에 전혀 바다하고는 상황이 다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강을 갈라서 강의 물을 가르기가 어떻게 보면 사실 더 어렵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이 그 시간에 그렇게 기이한 일들을 행하게 된 건 여리고성을 비롯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러한 섭리였던 걸 보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참으로 신기하고도 기이한 일을 행하시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 같은 기이한 일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86편을 통해서 무릇 주는 위대하시고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주는 진정 하나님이시니이다. 다윗이 골리앗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쳤을 때도 기이한 능력을 체험하게 된 것이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게 기이한 일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였기 때문에요. 또한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에게 전술을 지도하시고 이 전쟁을 내가 너에게 붙이겠다 약속을 하시고 그럴 때마다 참 기상천외한 그러한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손 하나 대지 않고도 전쟁에 이기기도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섭리, 또 적군들이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스스로 이제 패하게 만드는 그러한 역사, 이러한 역사를 온통 다윗의 평생을 두고 체험했기 때문에 주 여호와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다윗처럼 하나님은 참 내 삶에 기이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고백뿐만 아니라 이 여호수아가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의 삶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 역사 속에서 여전히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상과 같은 분이라면 참 하나님을 아무리 열심히 믿고 또 어떻게 기도하든 어떤 믿음을 갖든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든 기이한 일들이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고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뭐 성경에 수없이 많은 그러한 이야기들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제가 이름이 독특해서 좀 까먹지를 않아요. 홍대위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중국 선교사님이잖아요. 20살 때 중국에 건너가서 40년 동안 거기서 선교지에 있다가 60에 돌아와서 80까지 목회를 했는데 그분의 그 참 일대기가 엄청나죠. 그분이야말로 그 삶 속에 온통 그 기이한 일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분의 삶 속에 있었던 기이한 일들 가운데 꼭 소개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제가 2번이나 우리 교회에서 소개했어요. 웬만한 건 한 번 소개하는데 이건 너무 기이해서 제가 2번을 소개했는데 물론 오늘 그 얘기를 그럼 3번째 또 들려준다는 얘기냐? 그건 아닙니다. 다른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따 우리 차 마시면서 혹시 제가 2번 들려줬던 이야기 기억합니까? 그러면 보나마나 처음 듣는 얘기요. 이렇게 하실 텐데 그 이야기는 제가 혹시 궁금하면 이따 얘기하고요. 지금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 중국의 봉천, 지금은 심양이라고 해요. 거기에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바로 이제 점령하려고 포앞에까지 왔대요. 근데 거기에는 우리 기독교 신자들, 선교사, 교역자 할 것 없이 한 500명의 외국인들 또한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인들이 표적이 돼서 그 봉천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이제 작전을 펴게 됐다는 거죠. 이거를 봉천에 있는 그 어느 그 목사님이라는 분한테 전보를 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봉쇄됐기 때문에 빠져나갈 길은 없어요. 그래서 이 홍대희 목사님이 저 500명이 다 몰살하게 됐는데 이제 철로도 막혀 교통수단 다 포위됐으니까 다 막힌 거예요. 그러면 물론 육지니까 배는 말할 것도 없고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비행기밖에 없는 거예요. 비행기로 어떻게 이제 실어 날라야 되는데 수선을 해보니까 미국에서 그 어떠한 보조품을 실어 날라는 구호품이라든가 뭐 이런 비행기가 이제 선교회에서 보내진 게 있다는 겁니다. 됐다. 바로 그 비행기. 한 500명도 탈 수 있는 비행기래요. 그래서 그 비행기를 이용해서 가려고 그러는데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게 쉽게 허락이 안 떨어지죠. 그래도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교섭하니까 오케이 하고 사인은 떨어졌는데 아니 이게 비행기가 뭐 거저 떠나요?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 당시에 200만 원, 200원이 있어야 된대요. 200원인가? 200원인가 있어야 된대요. 200원. 그런데 죄송합니다. 200원인지 200만 좀 헷갈린다. 하여튼 하여간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맞아요. 200원이요? 네, 200원이겠지. 200원인데 갑자기 지금 시세 생각하니까 200원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사실 200원도 지금 뭐 엄청난 돈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계약은 해놨는데 돈이 뭐 있어요.
내일 아침 새벽 일찍 뜨게 돼 있는데 저녁 8시까지 없어.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냥 믿고 잘라고 그러는데 누가 찾아왔어요. 어느 중국인이 찾아와서 200원을 딱 내놓고 가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분이 간증을 간증집까지 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책은 없더라고요. 그분 혹시 간증집 내놨으면 내가 정말 꼭 사서 읽고 싶습니다만은 그분이 직접 이게 간증한 것 중에 그렇게 하나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자기 삶에 참 기이한 일들을 많이 행하셨다. 이렇게 이제 간증을 하게 되고, 우리 한국에 와서도 아주 큰 일을 이렇게 이제 하시게 됐더라고요. 뭐 고아원, 양로원, 또 무슨 문서 선교, 그 정말 조지 뮬러처럼 돈 하나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큰 일을, 그 모든 일들을 제2의 참 조지 뮬러처럼 행하게 됐던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표적과 그러한 역사를 행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로만 우리가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은 지금 내 삶 속에서 이렇게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확실히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때가 있어요. 또 꼭 그러한 필요한 때를 만드시는 분이세요. 언제 행하시냐면 내 것이 다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할 때고,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승리할 수 없고 헤쳐나올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때가 인생에 꼭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우리의 삶에서 꼭 그러한 때를 예비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꼭 내 것이 다 하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까? 그때는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더 이상 방법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 또 그런 상황이 놓여졌을 때, 그때가 내 것이 다였을 때고, 또 역으로 말하면 그때가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실 때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저는 종종 아까 홍해바다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홍해바다를 하나님이 왜 가르셨어요? 답은요,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가른 거예요. 물론 배도 없고. 그리고요, 그래서 지금 빨리 건너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뒤에 애국 군사들의 막 말박굽 소리가 막 들려오잖아요. 아주 코앞에까지 왔는데도 홍해바다는 시퍼렇게 흘러가고 있죠. 그런데 그 긴박한 상황에 방법이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다를 가르신다. 이거 얼마나 기이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법이 없을 때, 길이 없을 때, 그들의 수단과 모든 것이 다 끝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죠. 똑같은 상황이지만 주님께서 가나 혼인집에서 왜 뭐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을까요? 왜? 그건 포도주가 떨어져서 만드신 거예요. 포도주가 점점 떨어져 갈 때 만드신 것도 아니고 완벽하게 떨어져서 이제 그 잔치집에 좀 소동이 일어서 소동. 우왕좌왕, 이거 어떡하지? 이러한 상황에서 주님이 이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시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때도 보면 그들의 것이 다 했을 때, 어떠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그런 측면으로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거죠. 히스기야 임금이 이제 병들어서 죽게 됐잖아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 질병으로 죽게 된다고 하는 예언의 말을 듣고, 이건 뭐 하나님 앞에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방법이 없죠. 그의 수명이 이제 다 한 거죠. 그랬을 때 그가 벽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위하여 기이한 일을 행하시게 된 겁니다. 다시 아모스를 보내서 15년 동안 네 생명을 연장해 줄 것이고, 그 표적으로 해시기가 있는데요. 뒤로 15도를 뒤로 10도를 물리시겠다는 겁니다. 야, 이러니까 이거 참 얼마나 기이한 일이에요. 아니, 태양이 뒤로 물러날 수가 있어요? 이거 참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기이한 일도 행하시는 분이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한 사람만 더 생각해보면, 욥을 생각해보면요. 욥이 모든 것이 다 떨어졌어요. 모든 것을 다 했어요. 욥에게는 건강도 이루어졌어요. 그저 생명만 정말 붙어 있을 만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욥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모든 게 다 2배로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모든 것을 잃을 대로 잃어진 욥, 누가 봐도 다시 회복 불가능하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욥을 위하여 기이한 일을 행하시게 되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나의 모든 것을 내 것이 다 떨어지게 만들까?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것은요, 우리 인생들을 가장 강력하게 부르시는 방법인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홍대희 목사님의 그 선교사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기도 했습니다만은, 어느 날 그 중국 성도하고 대화가 벌어졌는데요. 저기 선교사님, 쌀을 1년에 몇 석을 거두냐고, 한 100석쯤 거두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 당시에 쌀 100석이면 뭐 대단히 좀 부자겠죠. 100석을 거둘 수가 있다면. 왜 그렇게 물어봤나 생각해 보니까 이 홍대희 목사님이 뭐 부족함이 없이 필요한 게 돈이 잘 조달이 되니까 이 양반은 도대체 얼마나 부자길래 이렇게 필요한 게 조달되나 궁금해서 아마 어느 성도가 물어봤는가 봐요. 그러니까 100석이 뭐야? 그래요. 그럼 몇 백석이 되나요? 몇 백석이 뭐야? 그럼 한 1000석인가요? 천석이 뭐야? 그럼 만석은 한단 말입니까? 하고 약간 비웃듯이 그러더래요. 만석도 더 되지? 그때서 이 성도가 눈치를 채고, 하나님 백 믿고 말하는 거구나 하고서는요, 이제 더 좀 비웃는 그런 눈빛을 보내드려요. 그때 이 홍대희 목사님이 자기 간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홍대희 목사님으로 하여금 절박한 상황, 간절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내 것이 다 했을 때 주님의 것이 나오고, 그래서 그게 해결되고 그게 치료되고 이것을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해 준 겁니다. 그때부터 그가 하나님은 진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인간의 방법으로 또 내 꾀로 내 능력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걸 내려놓고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것을 떨어뜨릴까? 모세를 애굽에 보낼 때도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가게 만들었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사실은 지팡이 하나가 들려 있는 거예요. 믿음의 지팡이. 이 믿음의 지팡이로 하늘을 향하여 지켜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홍해 바다를 향하여 이렇게 가르쳤듯이 반석을 쳤듯이 우리가 주 예수님을 이것이 바로 전적으로 의지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네 손에 든 게 무엇이냐? 이렇게 계속 어려움을 겪을 때, 내 것이 다했을 때 그것을 확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내 손에 든 지팡이를 보지 않고 자꾸만 세상을 보고 홍해 바다를 보고 마라의 쓴물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의 체질을 너무나도 잘 아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오게 만드는 가장 귀한 수단은 또한 가장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우리의 것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사람은 내 것이 떨어져야 가난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을 안 바라봐요. 내 것이 떨어져야만이 주님을 간절히 본다니까요.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는 간절한 것만 통하잖아요.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처럼. 아까 히스기야 이야기를 했지만 히스기야가 이제 금방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벽을 바라봤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간절함. 아주 그냥 모든 것을 다 등 뒤로 돌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간절해지기를 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과연 마음을 간절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또 그런 순간이 언제일까요? 내가 배부르고 잘 되면 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떠나고 내 바벨탑이나 쌓고 내 인생이나 즐기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과시하고 이것이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고 내일도 주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가난해진 마음, 간절해진 마음은 고난 속에서 주어지는 큰 축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내 것을 다 하게 만드는 그러한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할 때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욥이요. 다시 한번 욥 이야기를 이제 한 번 더 해드려야겠는데 모든 것을 잃고 그리고 하나님이 욥을 위하여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그 순간까지 욥이 많은 시간이 흘렀겠죠. 뭐 사실 몇 날, 몇 개월이 지났는지 몰라요. 그 상황에 욥, 지금 전신이 막 악창이 나서 가렵고 쓰리고 그리고 친구들은 조롱하고 자, 이런 상황의 욥, 이 욥은 일생일대 어느 순간보다도 전적으로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보았던 줄 믿습니다. 우리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가운데에서도 나사로의 삶이 바로 그랬던 거예요. 그를 위로해주고 그에게 소망을 주고 하루하루 버티게 만들었던 건요. 그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 소망 가운데 믿음의 비밀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이 간절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간절해지기를 원해요.
너무 마음이 부하다니까요. 우리가요, 이 세상 것을 사실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지금 주님께 간절하다면 이게 바로 나사로이기 때문에 그 인생이 더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다 잘 되고도 이 부자처럼 말이죠. 자색옷을 입고 날마다 희희낙낙하고 잔치를 베풀고 나사로를 무시했던 이 사람이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복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나사로는 하루하루 너무나도 어려운 삶이었지만 결국 그 삶이 더 복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야기의 핵심이 뭐냔 말이죠. 이 세상 모든 걸 초월해도 심령을 가난하게 갖는 것이 가장 복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연단하고 저렇게 연단하고 아무리 우리를 달달 볶아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지 않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냔 말이에요. 탕자가 쥐엄 열매,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으면 살았고 그것도 부족해서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그 아버지 앞에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 탕자 이야기를 우리가 더 이상 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 인생들을 철저하게 부르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일 만났을 때, 내 것이 다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간절하게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금 이렇게 수준이 안 됐을 때는요, 고난을 통해서 임시방편 가난한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울 때는 다 가난해. 그리고 간절히 주님을 의지해요. 그런데 또 잘 풀리면 또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 많죠? 그럼 믿음이 어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절박한 문제 앞에 막 몇 날 며칠 몇 개월을 기도하다가 응답받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 상황이 그를 간절하게 만들었고 가난한 마음으로 만들었어요. 마치 주님과 하나 된 사람처럼 잠시 만든 거예요. 그 상황이. 근데 그거 벗어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음이 부여해지고 세상에 또 마음을 빼앗기고 주님을 간절히 찾지도 않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종종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막 기적을 체험했다.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 어떠냐? 지금 그러면 계속 주님과 연합된 삶, 하나 된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연합된 자가 된다면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예수님이 줄기고 우리가 가지죠? 그 줄기에 우리 가지가 딱 붙어만 있다면 이 연합된 자인데요. 우리가 옛 자아가 죽어야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 앞에 수없이 많은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오늘 우리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믿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새로운 도전을 받아야 돼요. 뭐냐? 내가 지금 내 것이 다 했지만, 내가 지금 상당히 어렵지만, 돌파해 가기 어렵지만, 이 고난 속에서 주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 되어서 결국은 다스리고 정복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이 마음을 잘 먹어야 돼요. 너무너무 어려울 때 마음을 잘못 먹으면 한강대학 풍덩가로 갑니다. 근데 너무너무 어려울 때 마음을 잘 먹으면 그때가 하나님 만나는 때요. 그때가 기이한 일을 만드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일어서는 사람, 그 하나님께 용기를 내는 사람, 그 하나님을 꼭 붙잡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니,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간절히 붙잡지 않는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우리는 고난 속에서 부르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함으로 이제 주님과 하나 되게 만드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찬양